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깨우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치 앞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교통하게 하시고 함께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리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90빛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의 왕들을 살펴보고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대하 25장 초반부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왕의 뒷부분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샤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 믿고 의지했지만 아쉽게도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생 말기로 갈수록 그는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는 모든 왕들의 비교 대상인 다윗과 비교하면서 부족하였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과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또 아마샤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은 온전치 못하였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는 아마샤가 에돔과에서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인 우상신을 이스라엘 땅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를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요구했지만 아마샤는 그 선지자를 오히려 내쫓으시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힘입어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25장 초반부에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의 용사가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서 남유다 일반인 3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로서 복수장을 내민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고 너무 그 남유다를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났고 남유다는 대패하였고 왕궁의 모든 금, 은,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영토 회복의 황금기였던 다음 왕인 여로보암 2세, 악했던 그 왕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마샤 왕은 다윗 왕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기기 어려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상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멘. 이를 통해 교만은 우상 숭배와 함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인 아무것도 승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한 인생에서 남는 것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높일 것 자신이라는 우상밖에 안 남는 것이죠. 아마샤는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마샤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자신의 눈이 멀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게 있는 모든 여건들,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교만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우상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전심으로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여서 고치는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아마샤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양무리의 비유를 듭니다.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있는데 그 큰 부자가 고작 한 마리 암양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큰 부자에게 징계와 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시여 그 큰 부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즉각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선지자를 내쫓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아마샤에겐 하나님은 그저 자기 개발을 위한 신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미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창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늘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속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매주 말씀 듣고 매주 회개하고 매주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길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어깨가 올라갔던 승리에 도취했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예고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 말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 나무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작은 가시나무가 두껍고 튼튼한 백향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혼인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 가시나무는 지나가던 짐승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궁에나 박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엄청 무시하는 장면이죠. 저는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한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한 족속, 한 형제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갈라서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hir난하게 하죠. 이후 전쟁에서는 아마샤의 교만과 북이스라엘의 높은 전투력으로 인해서 유다는 패, 북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마샤가 반란자들에 의해 쫓겨다니다가 반란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는 처음엔 좋은 왕으로서 잘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 남유다 요아스가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나뉘고 전쟁을 하면서 한 형제가 이렇게 나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을까요? 우리 남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나뉘어졌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뉘어졌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없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때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실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인상적인 사건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대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분명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각각 간접적으로 함께 하셔서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나뉘어진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이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서로를 hir난하면서 두 나라 모두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거룩을 잃어갔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의 속에서 분담, 나님, 단절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총과 은혜로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꾸려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상 숭배를 하여 서로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아마샤가 전쟁을 선포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분명 일반인 3,000명이 죽이고 약탈하고 자신의 나라가 피해본 것이 너무 큰 아픔이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서로에 대한 비애와 지난날의 고통들, 가정, 사회, 교회, 나라 모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마셔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소통의 관계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죄의 절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소망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절망 속에서도
은혜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심판의 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아마샤와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은혜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마샤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끝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돌이켜서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고통, 난임, 서로에 대한 비난들을 멈추고 서로 힘을 내어서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그 능력과 힘이 있을 줄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